오늘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저희들은 지난 주일날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감사하고 싶은 것은 지난 주일 저희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김진은 교수님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저희 설립 2주년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날 설교도 좋았고 그날 설교 내용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저희들에게 선포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는 지금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든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면서 그것이 아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라는 그 진리의 핵심,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류에 속하든 상관없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들었던 그 진리의 핵심 십자가 복음에 관한 내용은 자주 들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셨고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잘 아시겠지만 주일에 선포되는 이 설교,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그 대상이 주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복음을 매주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그 복음의 진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핵심이 매주 듣고 자주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난주 설교 내용을 자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설교를 듣다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방금 우리 은혜 어린이가 읽었던 설교 본문 또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합니다.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얘기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선포되어서 그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처음부터 귀를 닫지 마시고 한번 무슨 내용인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들이 늘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좀 많이 힘듭니다.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자기들에게는 잘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리고 천천히 설교를 따라오시면 어떤 내용이 선포되는지
정확하게 좀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전반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제가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 자체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제자의 본질, 정체성은 뭡니까? 산상수훈에서 말한 제자의 본질은 제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팔복입니다. 제자는 세상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제자는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이다. 제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제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제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그 내용이 5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내용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 어떤 사람, 병자를 치료해 주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두 사람을 만약에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는 맹인과 말 못하는 벙어리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 가운데 특별히 맹인과 말 못하는 그 벙어리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저는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며 너희들이 바로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며 말 못하는 벙어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며 새 시대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라. 그 내용이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마태복음 10장에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장 2절, 3절, 4절에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 한번 해볼까요? 시험 드시지 마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목사님 그 12명 다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12명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왜 12명이냐 하면 이 12명이라는 숫자가 구약 성경에 가면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12지파는 바로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12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의무입니다. 그때 두 가지를 가지고 가라 했는데 첫 번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제자는 지혜롭고 순결함을 가지고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나가면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가면 그들이 웰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굉장한 도전장을 내밀고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사람들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사회적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그들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에 여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또 맹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기에도 지금 맹인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했던 그 사건과 다른 인물이지만 맹인이 나옵니다. 일단 너희 눈이 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러면 눈이 나을 것이다 말씀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맹인의 눈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맹인의 부모님을 불러놓고 이 맹인이 어떻게 나았느냐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명확하게 그 옆에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이유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들은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고쳤어요 말하는 순간 그 사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가 나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맹인의 부모님의 행동이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들의 선택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들은 사회에서 출교되어서 장사도 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맹인의 부모님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순신의 신앙이라고 하죠. 나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교회에서는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밖에서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전에 은혜가 읽었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대조가 되어 있죠.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주 무서운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무서운 내용이냐 하면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내 자녀가 맞아요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는 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장소적인 개념이냐, 그것이 통치적인 개념이냐, 그것이 현재적 개념이냐, 미래적 개념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그냥 쉽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정확한 문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오늘 이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인하다,
라는 단어 뜻이 뭘까요? NIV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ac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다 혹은 인지하다 혹은 깨닫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인지하다, 인정하다니까 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나 예수님을 인정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한번 판단을 내려보십시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이어 7, 이어 8 정도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용 이해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내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테이크할 때는 아마 갈등과 어려움과 거부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구원과 직접 관련됐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들어야 합니다. 자, 시인하다는 말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호몰로게오입니다.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헬라어를 얘기하지만 저 헬라어 모릅니다.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주석서를 볼 뿐입니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현재 헬라어 쓰는 사람도 이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호몰로게오가 그냥 시인하다 하나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백하다, 약속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공통점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앞에 단어가 호모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호모 모르시는 분 없죠? 호모섹슈얼은 동성애 아닙니까? 호모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호모. 그 다음에 로게오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단어와 비슷한 어원이고 레고, 로고스는 말씀이고 레고는 말하다입니다. 그러면 호몰로게오를 합치면 동일한 것을 말하다, 이게 시인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그것을 시인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그 말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는 것이 말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밝혀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삶의 결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럼 삶의 결단이 동반된다는 건 뭘까요? 자, 이제 저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단합니다. 삶의 결단. 밖에 나가서 착한 일 더 많이 해야지. 오늘부터 지나가는 쓰레기 줍고 혹시 누가 뭐 하면 도와줘야지. 그런 결단. 아니면 오늘부터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좀 더 해야지. 쓰레기가 보이면 쓰레기 줍고 의자 정리 내가 하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삶의 결단은 그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더 깊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이 가장 좋은 예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베드로가 했고요. 베드로가 했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이 바로 시인하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그냥 업으로서 말이나 논리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은 시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 시인의 핵심의 고백은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인에는 입술의 고백을 포함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을 하는 즉시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 고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나는 예수님의 나의 주예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다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인생 최대의 결단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단이 있을 때에 구원받은 표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이것을 인정해야 하고 이렇게 인정할 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그냥 이해하는 것, 이것은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교회 밖에 나가서 이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픕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력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미래, 여러분의 모든 직장,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자녀 모든 결정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이 이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판단자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겠다라는 인생 최대의 결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결정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고요. 구약 시대에 쓰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사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세주 혹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즉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은 죄인에게 필요할까요? 의인에게 필요할까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당연히 죄인이죠. 의인인데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자는 딜리버, 건져주는 분인데 내가 스스로 건져져 있는데 왜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내가 구세주 필요합니다. 당신의 나의 구세주입니다. 말하는 것은 이꼬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누군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고백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목숨처럼 여겼던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시인하다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기에 만약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히 교회를 돌아보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모두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교회 내에서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요. 저는 냉정하게 숫자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생각보다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실제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두려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인데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제 제자로 선택되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로 함께 동반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첫 번째 두려움은 나쁜 평판입니다. bad reputation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보면은 조금 한글인데도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말은 순위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는 제자는 선생을 따르는 것이고 종은 상전을 따른다라는 의미지 순위 높낮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제자가 혹은 종이 상전이나 선생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당했던 동일한 나쁜 평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쁜 평판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제자라면 너희들에게도 당연히 나쁜 평판이 갈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나쁜 평판은 25절에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면 제자들에게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바알세불이 뭐냐 하면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 혹은 왕이란 뜻이고 세불 혹은 제붓 이것은 파리, 귀신 혹은 똥 이런 뜻입니다. 똥. 그 두 개를 합치면 귀신의 왕 혹은 귀신의 주인, 파리의 왕, 똥의 왕 이런 뜻입니다. 더럽고 어떤 추악한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 그런 것은 너가 사탄이다. 너가 사탄의 귀신의 왕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취급을 받았으면 제자는 당연히 그런 취급을 받는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범위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중직자입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 귀신의 왕, 파리의 왕, 똥의 왕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8장과 9장에서 10가지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켰을 때에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 눈으로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율법을 잘 안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면서도 왜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자기들이 바로
가짜라는 것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구원보다 평판이 중요하여서 그 평판을 따라가다가 지옥행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이 in the church, 교회 안에 머물러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 대하여 나쁜 평판을 했던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잠시 잘못 늘리면 같은 동역자를 나쁜 평판의 대상으로 올리는 그런 우를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나도 그 나쁜 평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이후에 이러한 나쁜 평판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나쁜 평판의 대상자가 되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맞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변의 나쁜 평판으로부터 조금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같으면 가서 사과를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지 아니한데 그런 평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타인에게 나쁜 평판을 하지도 마시고 혹시 타인으로부터 나쁜 평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두 번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앞에 기록된 나쁜 평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로 죽는 겁니다. 실제로 죽는다고요? 예, 오늘 보면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몸만 죽이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완전한 죽음, 다른 말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만 죽이는 육신적 죽음으로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혹시 너희들이 몸만 죽이는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죽게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나섰던 자에게 실제로 몸만 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진짜 육신의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른 사람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얘기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죽음을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힘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냥 저 딴 사람 딴 나라 얘기를 보십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이유는 육신적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의 최종 관문이 아닐까. 육신을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 사람이 진짜 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최종 관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삶에서 이 관문을 통과하면 확실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제자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 말로만 예수님 믿어요라는 게 있어요. 이제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없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죽음의 관문에서 돌아서서 실패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 나와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침묵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1630년대에 그들은 캐톨릭을 믿었죠.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데 일본에는 처음에 문을 열어줬다가 나중에는 종교를 못 믿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미 믿었는데 어떻게 신앙을 갖다가 믿는 사람 다 죽여버려. 어떻게 죽이냐 하면은 바닷가에다가 그 나무를 꼽아놓고 그 나무에다가 사람을 꽁꽁 묶습니다. 그러면은 밀물 때는 그것이 물을 덮쳐버리기 때문에 죽는단 말입니다. 그걸 수십 개 꼽아놓고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때에 나 예수 부인해요.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 그려놓고 거기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발을 밟았습니다. 왜? 육신적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저에게 그 상황에 처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면 저는 반드시 그것을 피할 거예요 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육신적인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할 뿐입니다. 몸부림칠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3년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한국의 분당 베델교회입니까? 거기서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목사님하고 한 번 2명 죽였던 그 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고 예수 믿으면 너 죽을래 이 말 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저희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육신적인 죽음에 해당하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겠냐고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그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순종의 자리를 걸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가지 예가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다른 것은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신체적인 어떤 것.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칼, 그 자존심, 그것 딱 건드리면 앞이고 뒤고 보지 않고 그냥 다 헤쳐버리는 게 이 시대의 현실이고 이 시대의 초상입니다. 인격적인 자존심, 신앙적 자존심, 가족적 자존심, 직업적 자존심. 그 종류 가운데 어떤 것 하나만 건드려도 누구든지 다 건드리기만 해라. 불같이 화를 내면서 관계를 끊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나의 제자라면 나를 위해서 그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겠니? 육신의 죽음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하죠. 근데 실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그걸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모범 정답을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래야지 나의 제자야 라는 내용을 내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제자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제자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번 반복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넘어가셨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사실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에 기록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한자어로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영화 명랑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이 외쳤던 필사즉생, 필생즉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순신은 16세기 사람이고 예수님은 영세기 1세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훨씬 전에 말씀하셨고요. 어쩌면은 이순신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기에 인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자는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명랑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살고자 원하느냐? 이 가운데 아직도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불을 질러라. 그래서 명랑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들의 숙소 불 다 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올 집이 없어. 바다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지 이긴단 말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순신도 그 부하들에게 그래 말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그냥 교회만 오면 어찌 되겠지 흉내 내는 거죠.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를 향한 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때로는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하여 가족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때로는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때로는 자기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개인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육신적 죽음을 당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목숨과 같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자들만 목숨을 얻을 것이며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습니까? 내용은 저는 하나도 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게 어렵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말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냥 대충 여러분 비 맞춰주는 거죠. 아이고 교회 잘 나왔어요. 어쩌쩌 어쩌쩌. 그래 교회 와서 밥 먹고 가. 이것이 전부 다죠. 근데 성경은 그 말을 안 하는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나쁜 평판이라는 두려움과 육신적 죽음 혹은 자존심의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이런 현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느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두려움 상황 앞에서 나쁜 평판에 두려워, 육신적인 죽음이 두려워,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워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그 길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저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아침 시간을 따로 내어서 말씀 묵상, 목숨을 지켜서 하시고 시간 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이 길만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길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때 우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는 순간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답게 나쁜 평판과 자존심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서툴고 너무나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너무나 성도들에게 상처도 많이 줍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아직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 은혜로 교회가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며 우리의 구원의 기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며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벌어들였던 하나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여 드렸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2주년 설립 감사헌금과 그 외 각종 헌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오직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